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홀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부산의 해운대에 갔는데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고층 빌딩들이 쉽게 잘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세우느냐? 말씀 위에 또 은혜 위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자격, 내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31장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 야곱이나 라반이나 라헬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죠. 라반은 탐욕의 사람입니다. 라헬 역시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흠 많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스토리 속에 그들을 기록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20여 년 이상의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아주 바쁜 양털 깎는 그 시즌에 외삼촌 라반의 낯을 피해서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갔던 소식이 3일 이후에야 라반의 귀에 들렸습니다. 왜 3일 뒤에 그 소식이 전해졌죠? 그것은 라반이 꾀를 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조카 야곱에게 몫을 덜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초지와 야곱의 목초지의 간격을 3일길을 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뒤에야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라반은 추격대를 급히 꾸려서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라반은 7일 동안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칼을 갈면서 그렇게 왔겠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을 하려고 할 때 늘 언제나 우리를 발목 잡는 과거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이게 라반이었고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비상하고 도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변화의 시점에서 늘 언제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라반과 같은 그런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야곱은 라반을 청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반은 야곱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청산했다고 하는데 과거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과거가 청산되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과거의 잔재들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잔재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늘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쉽게 우리 앞에서 청산되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라반이 여전히 이 야곱을 붙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 길라산은 약속의 땅의 경계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속의 땅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깝게 추격대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라반이 추격대를 거느리고 7일 밤낮을 엄청 추격대를 다그쳐서 달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야곱이 유숙한 그 근처에서 유숙을 하는데 아마 감식꾼을 붙여놓았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야곱에게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과 뭔가 대화를 나눌 때에 시시비비를 따지면 절대로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문제는 그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한 건지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다가 서로 상처받고 때로는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의 정확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동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정황을 다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다가 상대를 몰아치다가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라반을 소개할 때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처음으로 아람 사람이란 소개 문구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라반은 거역할 수 없는 이 신적 개입에 압도가 되어서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려고 억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결정적 위기 순간에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서부터 합리성을 따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랑은 힘을 잃어가요. 사랑이 진짜 힘이 있는 것은 그 사랑에는 조건이나 계산이 들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이때쯤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야곱이나 라반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을 50보 100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제 바꿨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일방적 사랑,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 조건적이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맡기셔야 돼요. 자,
자, 26절 말씀을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단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분노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몇 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내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도망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만약 야곱이 라반에게 간다는 것을 알렸으면 순순히 보내줬겠습니까? 지금까지 라반의 행태를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네가 강도처럼 칼로 내 두 딸을 위협해서 이렇게 데려갔냐. 이 말도 사실 맞지 않아요. 야곱은 두 아내를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함께 동의하에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야곱은 이런 날강도 같은 그런 강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났다 이거죠. 자, 27절, 28절을 봅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여기 보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잔치를 벌여주고 너를 보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잔치를 벌이고 보내줄 그 사람이 지금 7일 동안 칼을 갈면서 이렇게 무섭게 추격해 왔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이 야곱을 많이 속였나요? 야곱이 라반을 많이 속였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입장 차이예요. 우리는 야곱 편이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많이 속였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면 라반이 많이 속인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자기가 남을 속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남이 자기를 속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28절에 라반의 말 중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두 딸이나 손주들 정말 입맞추고 그렇게 사랑으로 환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느 정도 진실이 맞아요. 사랑하는 딸이죠. 그리고 손주들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런 말은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말 속에는 진실과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 진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자기 방어가 있고 자기 합리화가 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28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습니까? 야곱의 그 행동이? 이건 라반의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라반의 해석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이 있거나 권위자일 경우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특별히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해석과 자기 주장을 자녀들에게 자기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고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절대 진리인 것처럼 라반이 지금 우기고 있는데 자기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라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가 이렇게 한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괘씸하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 29절 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너 하나쯤은 내가 없애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이 라반은 7일 동안 오면서 칼을 갈았어요.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 녀석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섭게 추격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통해서 그걸 받느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야곱과 함께 하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내가 자네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을 베푸는지 점을 쳐보고 내가 알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날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라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적 개입 앞에서 압도적으로 자기의 분노를 조금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을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어디서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밤중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키신 것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몰랐죠, 전혀.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빨리 추격대가 쫓아올 줄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질병들이 왔다가 때로는 치유되고 질병이 왔다가 치료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보통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 생기느냐? 3,000개에서 10,000개가 생깁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정말 걱정이 될 거예요. 하루에 일반적인 사람의 3,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하루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한하게 자가 면역 기능을 우리 몸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 기능으로 이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게 여러분 이런 질병이 왔다가 가고 병균이 왔다 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건강 염려하고 여러분 건강 챙기고 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힘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나요? 하루에도 3,000개, 10,000개가 암세포가 생기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십니다.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질병이 와도 내가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질병으로 나를 데려갈 일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그래요. 예. 여러분 라반의 추격대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잤는데 하나님 밤새 일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야곱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근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죠. 아브람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야곱이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또 터집니다. 라반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반은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근데 라반이 대뜸 뭐라고 말을 하냐면 30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 왜 내 신 드라빔을 왜 훔쳐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3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드라빔이 뭐냐 하면 여러분, 드라빔 사진을 보면 저런 게 드라빔입니다. 저게 우상 피규어예요. 우상 조형물인데 저게 작게는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저런 그 가정 우상 섬기는 신이 있어요. 가정 수호신이 있어요. 저걸 이제 드라빔이라고 그러는데 저 드라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정의 재앙을 물리쳐주고 가정의 복을 불러준다. 그리고 저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왜 저 드라빔을 가져왔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라헬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은 좀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라헬이 그것을 감추려고 깔고 앉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야곱이 이렇게 가져간 줄 알고 라반이 불을 켜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격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에 이 드라빔이 있는 거죠. 누가 가져갔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 야곱의 아내가 이걸 훔쳐간 게 드러나면 야곱한테는 이게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모르는 문제는 더 심각하죠.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비도 할 거고 어느 정도 계산도 될 거고 이런데 모르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르는 이 문제로 인해 야곱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 31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요, 그 변덕스러운 외삼촌 라반이 두 아내를 빼앗아 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니구나. 드라빔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훔쳐간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주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죄악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죄악도 참 많아요. 여러분, 나만 깨끗하면 됩니까? 내 가정에 어떤 죄악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내가 전혀 모르는 허물이 내게, 내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막 신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랄한 날선 비판을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는 그런 불의가 없는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없죠. 그런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에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가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집안에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훗날 진짜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 속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술에 사람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처럼 자기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 쉽게 호언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전혀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가정사역을 엄청 잘하셨던 가정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고 여러분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이분은 강연과 저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라반이 와서 불을 켜면서 야곱의 그 일행의 장막들을 하나하나씩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하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어떻게 순서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조사를 해요? 하여튼 제일 의심 가는 사람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누가 제일 의심 가겠어요? 야곱이에요. 야곱. 라반이 제일 의심하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부터 먼저 싹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조사합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조사해요? 두 여종의 장막을 조사를 해요. 참 여기서 우리 참 가슴 아픕니다. 레아를 보면 가슴이 찡해요. 이 레아는 남편에게도 사랑 못 받죠. 아버지도 이 레아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의 장막에 들어갑니까? 라헬에게. 라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그래도 저 딸만은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딸이 뒤통수를 쳐요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라헬의 장막에서 드라빔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야곱은 그대로 끌려갈 거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완전히 발목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라헬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대담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수호신을 딱 깔고 앉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탁 맞이하면서 아버지 웬일이세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생리 때문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아빠 좀 이해해줘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라반이 평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딸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보다 더한 이 라반이 라헬에게 속아요. 속는 자가 속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 라헬을 보면서 이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여자 야곱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담하냐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깔고 앉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대담해요. 그리고 이 라헬은 드라빔을 남편 야곱의 소유로 하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드라빔을 가진 자는 상속권을 가진 겁니다. 재산의 상속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 야곱에게 그 집안의 상속권까지 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거느리고 가는 이 재산 가축들 이것보다도 진짜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자기 오빠들 다 가로채고 다 남편에게 지어주고 싶은 거죠. 자기 집안 망하든 말든 뭐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뭐죠?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 라헬 역시도 굉장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라헬이 알까요? 뭘까요?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닌 우상, 이방의 신이 주는 그 축복까지 같이 지어주고 싶은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이 드라빔의 축복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라헬이나 라반이나 두 사람을 보면 둘 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떠나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라헬을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하세요. 그냥 어쨌든 라반이 야곱 일행의 짐을 아무리 뒤져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으니까 야곱이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6절부터 4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나를 도적으로 알고 이렇게 추격해 왔냐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지난날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심지어 짐승에게 찢긴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물어주고 그 정도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외삼촌은 내게 몇 번이나 품삯을 변경하고 나를 힘겹게 했지만 나는 성실하게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다 지켜보고 계셨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세 사람을 소환해서 각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야곱을 소환해 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도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아니 나를 파렴치한 그 강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너무나 억울해요. 지난날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 일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야곱의 하소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반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라반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는 조카 녀석을 내가 거두어줬지요. 이 야곱은 정말 나 아니면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거두어줬어요. 그리고 제 두 딸까지 아내로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그 녀석이 내 장막에 왔을 때 그는 빈털털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이죠, 내게 한마디도 의논도 하지 않고 도망갔지 뭡니까? 이게 여러분 라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좀 어느 정도 라반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라헬을 한번 소환해서 라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을 완전히 부려먹었어요. 20년 이상이나. 이건 말이에요. 이건 조카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그것을 조금 챙겨왔기로서니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사실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에는 내 남편 야곱의 몫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상속권은요, 마땅히 내 남편 야곱이 가져야 된다고요. 이게 라헬의 입장이에요. 자, 세 사람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또 라헬은 라헬대로 다 각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야곱을 보고 라반을 보고 라헬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 회사에서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때로는 부부 사이에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뭘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정말 옳습니까? 내가 정말 주먹쥐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이 말이지 내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정말 옳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옳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고 자기 옳다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다 이런 나오는 등장인물 야곱이고 라반이고 라헬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보면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라헬을 믿음의 조상들의 어머니의 이름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니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주장하지만 내가 때론 상대방을 향해서 또 그 사람의 날선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우리도 절대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불의함이,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여러 모순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모르는 부모의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이 모를 뿐이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모르는 비밀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5장 8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의롭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냥 속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자격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은혜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죄하다고 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아닌 은혜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자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